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이야기, 스토리로 읽는 것도 재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었음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봐야 하는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유다 이야기가 등장이 됩니다. 유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에 식량이 떨어져서 기근이 전국적으로 들음으로 인해서 이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한번 사왔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에 요셉은 그들이 자기의 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베냐민을 데려오라 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식량을 사기 위해서는 형들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야 그들 앞에 설 수 있고 시므온을 꺼내올 수 있고 양식을 사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하여 첫째인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였더니 그의 아버지가 한마디도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보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렇게 해서 42장의 말씀에 끝이 납니다. 38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다시 이제 애굽 땅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형제들 가운데에 이 일을 책임지고 아버지께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미 앞에서 확인한 것 가운데 르우벤은 그의 아버지 첩과 동침을 하였고, 둘째가 누구지요? 시므온과 셋째는 레위인데 이 사람들은 이미 폭력의 칼을 휘둘렀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넷째가 유다입니다. 유다가 형제들 앞에서 얘기를 할 때에 아버지가 유다의 얘기를 들어줍니다. 유다가 어떤 일을 하였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는가? 베냐민을 데리고 나서 베냐민이 애굽에 잡히게 되면, 만일 그렇게 되면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 생명, 내가 감옥에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8절부터 봅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요? 죽지요. 생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데려가야 되느냐 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베냐민이 만일 붙잡히게 되면 내가 대신 담보로 잡히겠나이다. 9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경의 교리 가운데에 대속의 은혜가 있잖아요. 대속. 베냐민 대신 내가 잡히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대속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유다를 통하여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에서 왕으로 오시지요? 유다 지파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형제의 나이 순서상으로 볼 때에 유다는 넷째인데 어떻게 그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가? 그 궁금함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해결이 되는 겁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아버지를 위하여 자기가 희생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땅의 죄인들을 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고 누구의 소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일을 누가 이루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소원이기에? 아버지의 소원이기에. 그렇죠? 예. 자,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예수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주인공 같은데 그 속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유다가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하여 그 족보 가운데에 유다의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가게 되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여 줄 때에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죠? 찬양이란 뜻입니다. 찬양. 자,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형제들 가운데에 용감하게 담대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또 생명을 구하는 일에 유다가 앞장을 섰어요. 그러면서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신 승리하신 그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얻으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권이 나와서 그 왕권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된다고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의 왕권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가게 되면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러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성김을 받으러 오신다고요? 대속물이 되러 오신다고요? 예, 그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창세기 유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가, 또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답을 얻을 수 있고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 생명을 구해 주셨어요. 그 생명이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또 그 은혜를 주시려 품 안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을 생각하며 하루를 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